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함께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걸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바울이 점검하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돈독하게 이렇게 세우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앞에 나온 것처럼 바울이 있죠. 그리고 또 아볼로가 있죠. 또 등장하는 건 뭐 게바 이런 등등등 사람들. 이 사람들에 관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일꾼.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표현이 중요해요. 또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라는 거죠. 자, 우리 3장 9절 가면, 아까 전에 우리 배웠죠? 3장 9절을 다시 가보세요. 3장 9절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러니까 혼자 일하지 않아요. 이런 누구랑 일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또 어디를 보시냐면 1장 17절 고린도전서입니다. 1장 17절을 보세요. 17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뭐라고요?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함이라.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 우리가 하는 1장 17절에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 2장 2절로 가보세요. 2장 2절에 가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기로. 바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그러니까 뭐만 전하고 싶다고? 예수 십자가만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3장 11절 가봅니다. 3장 11절. 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죠. 바울이 했던 말들, 이 서신이니까 계속 이어서 반복하는데 강조하는 거예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느니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자꾸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 하지 말고 뭐라고요? 이 복음만 온전히.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아. 그것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길이야.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말은 내가 예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의 제자라는 뜻이 되기도 하죠. 예.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라고 하는 거죠.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2장 7절로 가보세요. 2장 7절. 2장 7절로 가면 이렇게 말했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2장 7절에. 2장 7절. 이미 다 앞에 나온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은밀한 곳에 있다. 그 다른 말로 뭐예요? 계시 사역. 계시 사역한다. 하나님이 이미 복음으로 계시하신 것을 내가 전하는 자, 계시 사역자다. 라는 하나님 감추어둔 거. 그게 뭔데요? 계시 사역 내용이 뭔데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 네,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죠? 그 복음도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 감춰졌던, 만세전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드러났어요. 그 드러난 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가 보내셨는데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통역자 함께 일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성령으로.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일한다. 그래서 어저께 얘기했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었다.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전하긴 전하는데 내가 잘 전해서 믿은 게 아니야. 너희가 내가 정말 지혜로운 말 뭔가 지식을 다 동원해서 너희를 설득했기 때문에 너희가 설득당한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설득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가진 좋은 말로 설득하려고 하는데 저도 해봤는데 안 돼요. 결국에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강팍하고 설득이 안 돼요. 아유, 저는 되던데요. 아니에요. 설득된 사람은 또 설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하면 깨달음이 와야 돼요. 더 본질적인 말로 하면 믿음이 와야 돼요. 이거 믿음의 문제지 우리가 잘 얘기해서 전달한다고.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앉아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믿을 것 같으세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난 저걸 반박할 수 있어. 내 생각이 저게 아닌 것 같아. 나는 목사님이 한 말 얼마든지 내가 반박해서 저거 뒤집어 엎을 수 있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나를 떠나지 않는 이상, 이 사단의 올무와 결박이 풀어지지 않는 이상 아무리 복음을 정말 지혜롭고 설득력 있고 재밌고 막 해도요, 그때뿐이에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악한 원수마귀가 와서 다 새가 날아와서 씨앗을 물어가듯이 물어가요. 그리고는 나는 여전히 아무런 믿음도 없이 깨달음도 없이 그냥 또 문을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나가서 또, 그러니까 재밌는 목사 만나면 시간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는 있는데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를 추구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하고 계시다.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께 내가 예배한다. 하나님이 믿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 앉아서 목사가 하는 쇼를 보듯이 설교하면서 하는 것들을 거기에 막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인생이 안 바뀌어요. 사람들은 많이 모일지 몰라요, 진짜. 사람들은 막 바글바글 모일지 몰라요. 여러분, 이단 집회에 가보세요. 이단들 모여있는데 보세요. 군중과 새를 자랑하는 거에 있어서는요, 타의 추종을 보여요. 오죽하면 요번에 뉴스에도 나왔잖아. 어떤, 메인 스타디움에서 막, 집회를 하고, 이게 막, 저거를, 쇼를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게 무슨 북한에서 일어나는 그런 거냐, 맞으니 그게 아니고, 한 종교단체, 그러면서 신천지 얘기를, 모두가 통제 아래서 일상을 아주 기계처럼 착착착착착, 그래서, 하잖아요, 이렇게. 정말로 멋지게 하는데, 사람들이 놀랄 노차죠. 그 종교 집단에서 어떻게 이렇게, 메인 스타디움이나 체육에서 무려 몇십만 명, 10만 명, 아니면 뭐 몇만 명이 모여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레스게임을. 근데 정말 놀랍죠. 거기 압도되면요, 답이 없어요. 이게 진짜인가 보다 한다니까. 사람들은 그런 거에 막 억눌려요. 근데 그런 종교 행사, 그런 종교 활동은요,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곳곳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가보세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메카를 향해서 빙글빙글 돌면서 해마다 거기에 발표 죽는 사람이 한둘이냐. 그래도 평생의 소원이 거기 한번 와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사람이 많고 적으면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복음의 본질은 정말 적은 사람이라도 그 복음을 붙들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있어요. 지금까지 선교 역사는 그렇게 써왔습니다. 막 온 대중을 동원하고 청중들이 구름대같이 거기에만 우리가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그렇게만 일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런 것도 있지만 항상 부흥이 있었지만 부흥 전에는 정말로 메마르고 영적 가뭄 아닌 가뭄 속에서 한 영혼 건져내기도 힘들었어요. 왜? 우상으로 가득한 땅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갑자기 구름대같이 몰려오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항상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져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애쓰는 거. 사도 바울도 지금 우리에게 11권 이상의 성경을 써서, 서신을 써서 우리에게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지만,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 생전에 소위 말해서 1000명도 못 모았어요. 어쩌고 내가 제 생각에는 한 100명 곳곳에 교회를 그렇게 세웠다고 하는데도 그 교회마다 숫자는 그렇게 안 돼요. 그 정도로 사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파되면 나중에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로마로 올 이유도 없고, 그런데 그 중에 갈급한 영혼 하나 있어요. 목마른 영혼이 있어요. 어쩌면 지금도 유튜브로 나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참 어떤 우연히 이걸 보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다시 살아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뭐 하고 있다고? 동역하고 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우리 일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성령으로 지금 갈급하고 목마른 영혼들이 우연하게 핸드폰에서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떠서 지금 실시간으로 하는 이 예배를 시청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충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참을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참여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늘 문이 열리죠. 문이 열림으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오고, 이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같이 시청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하찮게 여기거나 대충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끼리 또 좋아가지고 막 취해서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돼요. 모든 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사전에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우리 사역자들이 할 일이 뭐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계시 사역을 하는 거다. 내가 뭐가 계시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전도가 계시 사역이라고 그랬죠. 전도가. 선교도 마찬가지겠죠.
예, 복음 전파하는 모든 것들이 계시 사역이라. 왜? 만세전부터 감춰졌던 그 비밀을 드러내는 거니까.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을 맡겼잖아요. 맡은 자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에게 요구되는 게 뭐라고요? 충성이다. 이거는 이 사람들이 충성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이 맡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충성을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은 우리말로 쓰면 뭐예요? 한결같이. 처음처럼 또는 처음처럼 한결같이. 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충성된 마음으로 그 일을 완수하라는 거예요. 충성된 자. 군인들이 임무 완수하라는 거예요. 임무 완수. 임무 완수할 때까지 뭐라고? 쉬지 마라. 충성된 자가 되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뭐라고 그러냐? 그 다음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예, 내가 이거 맡아서 하는 거 너희가 나한테 하라고 맡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을 너희들에게서 판단받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충성하지만 이 일을 주신 분은 너희가 아니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 앞에서 내가 판단받아야지. 왜 너희들한테서 판단받냐? 내가 잘했냐 못했냐? 왜? 그럼 고린도 교회가 도대체 뭘 했길래 사도들을 저울질했단 말이에요. 저울질. 바울과 아볼로를 누가 더 낫냐? 게바가 낫냐? 베드로가 바울이 낫냐? 아볼로가 낫냐? 누가 낫냐? 그러면서 저울질하고 당파를 일으키고 막 했다는 거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뭔데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잘했다 못했다 해야지. 왜 너희가 판단하고 너희가 우리한테 상 줄 거야? 너희가 뭔데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나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점검하지 않는다 소리가 아니고 나의 너의 맡은 자 부르심에 관해서는 내가 추워도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사명자는, 잘 들어서 사명자는 뭐가 확실해야 돼요? 부르심, 자기에 대한 소명의식이라고 그러죠.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맨날 무슨 뭐만 걱정을 내가 하나님 좀 맞아. 주님 가라고 했던 거 맞나? 나 이거 지금 왜 고난과 어려움이 막 오니까 그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막 맨날 나 진짜 하나님의 종 맞아? 이거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나 왜 이래?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날 보내시는데 왜 하나도 안 도와줘?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불속을 통과하라고 하시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 근데 통과해야 되는데 맨날 이거 가지고 의심하고 이거 가지고 다시 점검. 그래서는 안 돼.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신학교 가서 교수님들이 면접할 때 제일 먼저 묻는 게 뭐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불러서 온 거 맞습니까? 이 부르심에 대한 나의 분명한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확인이 안 돼? 그러면 맨날 거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 맨날 하나님과 이것 씨름하다가 세월 다 보낸다니까. 부르심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소명의식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사명감으로 투철하게 뭐 해야 돼? 충성해야 할 생각을 해야죠. 임무 완수할 생각에만 전념해야 되는데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주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고지를 점령하라 그러면 장애물이 있든 없든 피해가든 넘어가든 뛰어가든 없애서 가든 자꾸 고지를 점령하는 게 군인의 사명이에요. 거기에 뭐 이유를 왜 무슨 장애물이 있는 줄 몰라서 고지를 점령해요? 그 고지를 점령해야 승리하고 그래서 땅을 찾아서 한 발짝 더 전진할 수 있으니까 고지를 점령하라는 거야.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점령하라는데 자꾸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약하면 끊임없이 그래서 충성하지 못하게 돼요. 자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이런 걸로 판단할 저기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라고 하냐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근데 그때가 무슨 때냐? 주님 오실 때래요.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실 때. 네.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를 뭐라고 말해요? 재림의 때라고 그러죠. 재림의 때. 또, 재림의 때라고도 말하지만 또 뭐라고 해요? 그날을 심판의 날이라고도 하죠. 심판의 날. 또, 이 심판의 날을 우리가 뭐라고 일상적으로 씁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라고 그러죠. 마지막 종말. 이게 모든 것이 종말하니까, 끝나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라고 해요. 우리 예수님 백마 타고 정말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때, 자, 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진짜 지상 재림에 되죠. 지상 재림. 네, 지상 재림하시지. 지상에 강림하시고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왜? 끝이 아니잖아. 아직 결과가 안 됐잖아. 중간중간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잘못 좀 이렇게
아니올 수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죽는 거, 내 개인의 종말, 이거나 아니면 주님 오신 그때가 아니라면 너희는 그런 거 판단할 것도 아니지만 판단해서도 안 돼. 왜? 이 모든 것을 나에 대해서 좀 달아보시고 심판하실, 저울을 달아보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뭐라고 하느냐?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심판하시는데 뭘 심판한다고요? 어둠에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죠? 네, 어둠에 감추인 거. 어둠에 감추인 것들. 요거 드러내신대요. 또 심판 때. 또 뭐가 있다고요? 네, 마음의 뜻. 각 사람의 마음의 뜻.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둠에 감추인 건 뭐예요?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가운데 지은 죄. 또 마음의 뜻은 뭐예요? 사람들이 상대방의 마음속으로 알죠. 내가 마음으로 계획하고 지은 죄들이죠. 죄들. 이것들 심판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밝히라, 드러내신. 판단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 다 드러내신대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 그런데 그분이 이걸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의 동기, 우리의 마음의 어떤 것들, 우리가 혼자서 조용히 내가 은밀한 가운데 했던 것들 다 드러내시면서 그 결과로 잘했으면 뭐 하신다?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칭찬 오늘 보니까 바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맡은 자가 바랄 것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그 맡은 자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뭐예요? 칭찬. 칭찬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상도 받지만 상은 둘째야. 잘했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요 말 듣고 싶어서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칭찬, 인정, 사랑. 말로써 내 새끼. 이건 누구 새끼에 누구 닮아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러고 싶어서 자식이 부모가 뭐 돈다발을 싸줘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모는 그냥 부모야. 그런 거 안 해줘도 부모야. 그런데 그 부모가, 날 낳아준 부모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막 권면해주고, 막 나를 돕고서 내 자존감을 올려주고,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욕해도 우리 엄마 아버지는 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고,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인정하니까 내가 다시 해봐야지. 뭐 이렇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는 건데, 이 칭찬.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다 무엇을 받아야 돼요? 이 칭찬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그런 것에 대한 응답들은 많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안에서 이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내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이런 말씀 듣는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네가 정말 잘했다. 이런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말 들을 생각은 하나도 눈꼽만큼도 없는 거야. 뭘 한 게 없어. 그리고 하려고도 안 해. 그러니까 뭐야? 칭찬 들을 생각도 없고 칭찬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야. 신앙생활을 일평생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칭찬의 음성을 하나도 못 들었다? 이거 심각한 거죠. 잘했다는 뭐 어떤 방법으로든 뭐 사람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든 내가 그래도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 뭐 때문에 살아? 뭐하고 진짜 판단은 그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내가 왜 하나님, 다른 것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이 왜 없냐는 거예요. 사람에게 박수 받는 거, 그거는 기뻐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 마음에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박수는 받아야 돼요. 잘한다. 하나님 보실 때 잘한다고 하는 그 박수를 내가 받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요, 알게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이 고난 좀 제거해 주세요. 이 환난 좀 제거해 주세요. 이 핍박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세요? 왜 이렇게 나를 고난 가운데 두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막 할 때 하나님이요, 기도 중에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얘기하세요. 착하고 충성되지 마. 네가 지금 잘하고 있다. 네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내가 내 뜻대로 잘하고 있는 거야. 아무 문제 없어. 정확하게 가고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것 때문에 네가 뭐 죽거나 어쩌거나 그런 거 없어. 이건 통과해야 될 과정이고 네가 이 시련을 감당해야 되고 이 고난을 짊어지고 가야 돼. 그래야 영혼 살리고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야. 우리는 다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 무거운 짐을 주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면 너가 져줘야 되는 거야. 네가 짊어져야 되는 거야. 제가 그랬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고. 우리가 왜 그런 짐을 지고 왜 그런 수고를 하고 왜 그런 고통을 받고 왜 그런 어려움을 받고 왜 세상 가운데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이유가 있어요. 주님 안에는. 그래서 그거를 나에게 사명자에게 짊어지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에게 그 무거운 십자가 형태를 왜 짊어지었냐고.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시려고. 네가 짊어지고 죽어야 그 죄값을 지불해야, 그래야 내 사랑하는 자들을 건질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고 죄를 사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재판장으로서 합당한 죄값을 지불한 대가가 없으면 나는 용서해줄 이유가 없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네가 대신 지불해 줌으로, 죄 없는 너가 지불해 주고 죄값을 짊어지고 감으로 인해서 내가 저들에게 내야 될 재앙과 심판과 그 형벌을 제할 수 있게 됐어. 그래서 그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아들아 네가 대신 짊어지고 갈래? 예,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먼저 된 자로서 해야 될, 짊어져야 될 게 있는데 그걸 안 하고 하려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오늘 중요한 얘기인데 본을 보이셨다는 거야. 본을 보인.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앞에서 뭐라고요? 나나 아볼로나 다 뭐라고? 하나님의 동력자인데 뭐 했다? 우리가 한 일은 너희에게 본을 보인 일을 했다. 본을 보였다. 그게 뭐예요? 제자도라고. 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본을 보여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본을? 본이 뭐야? 본. 본이라는 게 뭐예요? 네. 이게 모델이라니까, 모델. 이 모델이 누군데요? 예수. 그러니까 나는 나를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는 거야? 예수를 나타내는 거야.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면 안 돼. 예수가 드러나는. 이게 제자도라고. 나의 말을 하면 안 돼요. 나의 말이 아닌 뭐라고요? 예수의 말씀. 이게 증거돼야 돼.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는 내 말을 한 적이 없고 뭐라고요? 나는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대언했다 그랬었어요. 이 대언이라고 해요. 대언. 우리는 다 대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을 보인다는 건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본문에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보는 이는 너희로 하여금 뭐라고 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게 핵심이에요. 늘 제가 주의하려고.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 우리가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할 수 있죠. 뭐라고요? 선을 넘지 마라. 선을 넘지 마라. 이런 말 표현하죠. 네. 자, 기록된 말씀이 뭔데? 성경. 이 당시에는 무슨 성경? 구약성.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성경. 네. 이 구약성경 뭐라고? 밖으로 나가지 말라. 밖으로 나간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또 뭐라고요? 내 경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써졌는데? 계시로.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임의로 쓴 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로 감춰졌던 걸 드러낸 것이라고 했죠. 계시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 계시된 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보여주신 거. 또는 뭐라고요? 들려주신 거. 그리고 또 뭐예요? 전달된 거.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된 거. 그거 어떻게 했다고? 그 중에서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 확실한 거, 하나님이 기록하라는 것, 그것만, 기록된 것만, 선지자들은 기록을 했지요. 근데 그 중에 기록된 말씀만 전하는, 그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거 너희가 할 일이 아니다. 근데 수많은 소위 자칭 선지자, 자칭 선지자 또는 선생 된 자들이 다 뭐라고요?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갔다는 거야. 밖으로. 그래서 자꾸 주님의 복음이 아닌 뭘 전해요? 다른 복음. 자꾸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뭐합니까? 미혹하는 거죠. 미혹. 그래서 뭐하게 해요? 사람을 따르게 해요. 네? 바울이 앞에 3장에 보면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이게 중요한. 기록된 말씀 밖으로 자꾸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내가 이걸 너희들에게 가르쳤잖아. 기록된 말씀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우리에게서 배웠다는 거 우리가 가르쳤어.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데?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으로 나가면 서로 대적. 그리고 교만함. 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면 바울이 말하는 너희 서로 대적할 수밖에 없어. 왜? 내가 내 주장을, 내 생각을 말하는 거라서, 내 해석을 말하는 거라서 동의하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서로 어느 선생님한테 배웠냐, 누구한테 배웠냐, 누구만 오르냐로 자꾸 저울질하고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게.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닌데 왜 그래서 서로 자기를 주장하다 보니까 뭐야? 이건 교만은 자기 주장이잖아.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뭐야? 교만할 수밖에 없어. 내가 옳다는 걸 증거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자기 주장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야? 자기 의로 가득한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하지 않으면 누가 날 따르겠냐 이거야. 우리는 우리를 따르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바울이 뭐를 했는데? 자기 자신을 나를 쳐서 예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예수께 복종시켜 자기도 돋보이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싶지만 그때마다 자기를 쳐서 어떻게 해요? 예수만을 지금 나는 예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는 말은 나는 예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전하고 싶지 않아 드러내고 싶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거기 왜 자꾸 다른 사람들이 오냐는 거야. 뭐 베드로가 뭐라고 했건 누가 뭐라고 했건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나한테 주신 사명 내가 전해야 될 건 예수님께 받은 그 복음 전하는 건데 내가 예수님께 받았는데 그것만 전하면 되지. 뭐 다른 사람이 다른 계시를 받았으면 그 사람이 해야 될 몫이겠죠. 그러나 하여튼 나는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받은 것만 전하면 된다. 그래서 뭐 하다고 바울은 끊임없이 나는 다른 거 모르겠고 기록된 말씀만 전할 거야. 오늘 우리도 뭐라고요? 성경 66권 기록된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만 전하는데 집중.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른 참고 도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게 하는 성경에 없는 것들을 집어 여기다가 성경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어떤 사람들 보면 막 유튜브에 보면 온갖 세상 요소 다 가지고 들어와요. 그럼 막 그래서 마지막 때가 언제냐? 그러면서 지금이 아니냐? 여러분 다시 제가 권면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부터 마지막 때야.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내내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왜? 주님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부터가 마지막 때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된 거야. 하나님의 전체 구속사 역사 가운데 마지막 때가 있었대. 그 기간이 시작이 예수님의 초림이고 그 마지막 때의 완성이 예수님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공백 기간, 그 기간을 뭐라고 하냐? 성령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은혜의 시대라고 그래요. 복음으로 구원받는 시대. 그때까지 구원의 문, 구원의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뭐라고? 은혜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디에 있든지 뭘 어떻게 살았든 간에 어떤 죄인이든 간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다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때가 그 구간인데 그게 얼마나 되는지 몰라. 단지 한 가지는 분명해. 곧 오시리라고 했는데 그 곧이라는 말 안에 지금 2000년의 시간표가 지나갔으니 우리는 이렇게 얼마나 더 남았느냐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작정된 시간 속에서 2000년은 다 까먹었어요. 2000년은 지금 다 흘러갔다고. 그러니 전체 기간이 얼마든 간에 그게 5000년이라고 쳐봐. 그러면 2000년 가고 이제 3000년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언제인지 그 끝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적어도 우리는 뭐예요? 2000년의 시간이 흐른 만큼 가까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곧이야. 예수님 때보다 우리는 더더더 곧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거지. 지금 오신다. 오늘 오신다.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종말팔이를 하는데 종말팔이라고 해서 뭐냐? 현재 뉴스 또는 이슈 등을 가져와야 돼.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그 종말의 때가 자기의 생전에 돼야 된다고. 내 생전에 주님 오신다고 해야 사람들이 겁을 먹고 따라오죠. 그리고 내가 확신을 갖는 거야. 신천지 이만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14만 4천 명만 달성하면 하늘에서 공중원이 찾아 완전히 뭐 신인 합일이 된다고 그렇게 떠들어놨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뭐라고요? 14만 4천이 금방 돼버렸네. 그러니까 또 말을 바꾸고 진짜 14만 4천 명이 되는 거. 그게 아니다. 명목상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라 진짜. 그러면 잘 따라해봐. 지금까지 그걸 믿고 왔던 사람들 중에 또 진짜를 그 중에서 알고 그걸 가려야 된대. 그래서 몇 명을 전도했냐? 그러면 내가 10명 이상을 전도해야만 진짜라며.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모아졌는데 그 14만 4천 명이 되기까지 10명 한 사람도 있고 2명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시 재해석을 받기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0명 이상을 전도해야만 진짜 14만 4천 명의 무리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나머지 자기가 전도한 10명, 자기 빼고 10명이 있는데 그 10명도 또 10명씩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14만 4천을 제하고 곱하기 10을 하면 최소한 144만 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90만 명 이상은 다 뭐야? 다 열심히 했는데도. 그리고 10명을 못 쳐서 9명까지 전도한 사람 뭐야? 그게 나가리잖아. 이런 개 똑같은 걸 믿고 지금도 뭐라고요? 구원을 받겠다고. 그게 부처님 가르침에 우리가 업보가 많아서 지옥을 극락 왕생을 못하는 이 업보를 제거해야 되면 업보가 얼마나 많냐고. 얼마나 착한 일을 하고 살아야 예수님처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도 안 짓고 살아야 됩니다.
불가능해. 안 돼. 그리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도 죄 졌어. 중요한 건요. 업보를 어떻게 없애냐고. 부처님도 어떻게 없앴다고요? 부처님이 착한 일 많이 해서 없앴다고요? 부처님 그렇게 말한 적 없어. 부처님이 가르치면 그럴지 몰라도 부처님은 그렇게 해서 부처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보리스 나무 아래서 뭐 했어요? 참선을 하다가 깨달아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갑자기 부처가 된 거야. 지는 그렇게 대놓고는 뭐라고요? 남들 보고는 내가 그 비결을 알려줄 테니까 내가 가르쳐준 대로 살아. 그래야 업보가 제거되고 너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할 걸 가르쳐놓고는 하라고 하면 누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러나 오시는 건 맞아.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 당시보다 뭐라고 예수님 제자들이 곧 온다고 믿고 복음 전했을 때보다 2000년이나 흘러서 우리는 더 그거보다 2000년만큼이나 뭐라고요? 시간이 가까이 왔어요.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생전에 온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그러면 수많은 미혹의 영에 의해서 여러분은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내 생전에 주님 오실 것 같아. 아니 오실 수도 있죠. 못 오신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내 생전에 온다고 찰떡같이 믿고 있으면 안 돼. 설령 누군가가 말을 잡아서 제가 예를 들을게. 어떤 분이 신학을 처음 해가지고 성경을 아주 철저히 연구를 해가지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잡았어. 우리 사모님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니까 주님 오시는 날이 언제냐? 나팔절에 오신대. 그 나팔절이 언제냐 했더니 10월 달이래. 그래서 몇 년인지는 몰라. 몇 년도에 오실지는 모르지만, 다른 대충 절기로 따지자면 10월 달쯤에 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맞을 수도 있어. 아니라고도 나는 말 안 해.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 말할게요. 날짜를 맞히든 달수를 맞히든 해를 맞히든 맞췄다고 쳐. 그런데 그게 만약에 200년 후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나팔절은 맞는데 뭐라고요? 200년 후라는 게 너무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정확하게 맞추는 걸 사람들 앞에서 다 강의를 해서 모두가 다 신학자들도 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다 나도 같이 연구해 봤는데 이거는 의심의 하자가 없으면 정확하게 주님 그때 오시는 게 맞습니다. 다 해석이 돼버려서 풀어졌어. 그게 풀어졌다고 쳐요. 그러면 200년 후라면 사람들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잘 믿을 것 같아요? 열심히 믿을 것 같아요? 나 죽은 다음에도 한참 뒤잖아. 3대, 4대까지 가야 돼. 이렇게 말하겠지. 서진아, 너는 열심히 믿어라. 나는 그냥 대충 있다가 천국이나 갈란다. 아이고, 주님 모실 거 200년 후란다, 야. 내가, 거기에 막, 언제 오실지 몰라서 지는 주눅들어 살았는데, 아직 한참 남았댄다. 나 죽은 다음에 한참이란다. 너는 잘 너 때는 그래도 가까우니까 너는 잘 믿어라. 그 다음 세대들한테도 잘 얘기해라. 그래봐야 한 3, 4대 안에 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정도 나는 어떻게 해요? 대충 있다가 대충 천국이나 갔으면 하고 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요? 나의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 뻔히 알았어. 우리의 이 부패한 심정이, 아이고, 아직도 남았네. 그러면 예를 들게 어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과학자가 혜성이 하나 날아오는 걸 발견했는데 계산을 했어. 그랬더니 그 궤도가 정확하게 지구랑 충돌하는 궤도야. 근데 그게 언제라고요? 100년 후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같으세요? 어머, 저 나이가 나 죽은 다음에 오는 거네요? 그럼 여러분 절대 이거 제가 해결 못 하잖아요. 해석을 내가 무슨 수로 막아요? 어느 영화에서처럼 나라가 전 세계가 연합해가지고 지구를 로켓을 달아서 지구를 딴 데로 옮기든지 어쩌든지 영화처럼 해보세요. 그러나 내 때는 아니까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몰라요.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야? 이걸 알려고 그러고 이걸 왜 자꾸 내 생전에 될 것처럼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람들의 벌어놓은 그것을 가사를 다 탕진시키고 다 갖다 바치라고 그러고 그런 정작 그걸 받은 사람은 왜 똥똥거리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사냐 말이에요. 쥐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다미성교회 이장님이가 그렇게 했는데 10월 29일에 온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성도들이 다 갖다 바친 재산 그거 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나중에 조사하니까 그거 가지고 그 대저택을 사고 뭘 사고 주식을 하고 어디 스위스 은행 계좌에다가 저금을 해놓고 그러니까 사기지.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지금도 종말팔이 가지고 뭐 계시록 어쩌고저쩌고 하면 사는 사람들 이단 사이비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종말팔이야. 신천지도 맨날 가르치는 게 어떻게 성경 66권 중에 계시록만 가르치냐고.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시록도 성경 66권 중에 뭐라고요? 한 권에 불과한 거예요. 한 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66권 전체를 아는 게 목표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목표지 우리는 계시록에서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신다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앞으로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일어날 때 우리로 알고 미리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뿐이지 아직도 이루어져야 될 게 너무 많아. 주의하라는 거야. 세상에 이런 악한 원수 마귀가 활동할 걸 미리 알려주시면서 뭐라고? 너희는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고 주의 주려고 알려주신 걸 가지고 막
미리 날짜를 땡겨가지고 막 지금부터 벌벌거리고 사냐고요. 아니, 예수 믿는 게 그러고 살라고 해서 다 이루었노라, 다 이겼노라, 내가 다 승리했다고 하시면서 우리도 함께 그 예수 안에서 승리자로 살라고 주신 복음을 가지고 매일 언제 오실까 몰라서 이렇게 살면요, 지옥 갈 수 있어요. 주님 오실 때 여러분 들림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런 불안감으로 살라고 언제 예수 믿어. 세상에 예수 믿고 자유하랬더니 매일 이 불안감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복음이 아니죠. 그건 올무지. 우리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대적하고,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발기는 것이고, 교회의 분열이잖아요. 교회의 분열. 여러분, 교회를 분열되는 거.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 가지고 마귀의 역사잖아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아니, 성경을 증명하는데, 잘 들으세요. 성경의 역사적 사건을 증명하는데 왜 뉴스를 가져와, 뉴스를. 세상 정치인들이 하는 말, 세상 통치자들이 하는 말을 가지고 와서, 봐라! 저들이 하는 일들이 성경에 예언된 이것과 같은 것이다.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 아이고. 예언이 먼저잖아. 그럼 예언을 얘기해. 그리고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해줘. 그래서 뉴스에서 그게 이루어지면 그걸 알면 되는 거지. 그 예언 성취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예언의 성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면 진짜 본질적인 주님 오신다는, 다시 오신 그 말씀도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니 너희는 주님 오실 길을 네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도록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마음의 돌과 가시엉겅퀴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지 마라. 골짜기에 들어간 것처럼. 또 너무 잘나가지고 막 높아지지도 말고, 높은 것은 꺾고 낮은 것은 메꾸어서 주님 오실 길, 평탄한 길, 내 심령에, 내 삶에 주님이 와서 뭐 하시도록, 주인 노릇하시도록.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말씀만 없어도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겠나이다. 이렇게 기꺼이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살기 부족. 맨날 주님이 오셨는데도 마음의 보좌에서 주님이 오늘은 주님 앉으세요 했다가 내일은 주님 내려가세요 했다가 오늘은 주님 뜻대로 되기 원하며 했다가 내일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맨날 이 짓거리 하고 있으면 되겠냐.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냐는 거예요. 한번 앉으셨으면 영원토록 왕이 돼야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구별되는 데서 얘기하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를 누가 구별했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할게, 너를 누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말해줬냐라는 거예요. 한 번도 주님은 그런 적 없어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요? 다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자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누군가에게 없다는 거지. 누군가가 받지 못한 것을 내가 받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특별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더 낫다는 거지. 내가 더 의롭다는 거지.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깝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런 교만함이 어딨냐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거죠. 바울이 받은 거, 바울 선생님이 받은 계시가 맞아. 베드로가 받은 게 맞아. 아볼로 선생이 가르쳐준 게 맞아 하면서 누구께 더 낫다고 막 자랑질하는 거, 그게 옳으냐 이 말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저 목사님이 뭔 소리 하는 거야. 다 이 성경이 없으면, 기록된 성경책이 없으면 설교 한 자도 못 한다고.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생각 안 하고 오만 세상 뭐 좋은 재밌는 얘기, 오만 뭐 간증, 그게 뭐가, 내 간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남의 간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무슨 학박사가 말한 명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기록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록된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라고. 이게 하나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는 거라고요. 이거 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뭔 소리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이걸 위해서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이거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다 받았는데 왜 그래? 배부르며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근데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뭐라고 하냐면 자칫 왕 노릇하느냐 이거예요. 바울이 은근슬쩍 그들을 깝니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그들의 잘못됨을 지적해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주장을 하고 왕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 왕이 된. 근데 바울이 말은 뭐냐면 이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으니까 예수 안에서 이미 뭐요? 왕이 되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이게 확실하게 완성되는 날이 주님 오시는 재림의 날이고, 중요한 건 우리 이미 예수님의 신부로서 왕노릇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자꾸만 뭐라고요? 이렇게 하면 네가 뭐라고요? 왕노릇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이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다 얻었어요. 다 취했어요. 예수 이름에, 예수님 안에 다 있어. 예수님이 모든 거야.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만물이 통일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다 있는데, 그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 그리고 그 예수님도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건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요. 영육간에.
육적으로 먹을 게 없고 돈이 없는 거 그거 빼고는 뭐라고요?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다 충분히 받을 거 다 받은 거예요.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뭘 더 채워야 될 게 없다고요. 자기의 의로서, 자기의 능력으로서, 자기의 어떠함으로서 우리가 더 뭘 더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할 만큼 채워야 될 것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늘 2% 부족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게, 우리가 할 게 있죠? 뭐 하는 거라고요? 믿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믿는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 주님이 다 하셨다는 걸 믿지 못하면 우리도 주님처럼 못 살아. 예수의 이름 안에, 그 권세 안에 모든 것이 다 복종하기로 되어 있다고 믿지 못하면 예수의 이름을 예자도 쓸 수가 없다고요.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해서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려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내게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가 안 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해도 실제로 내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된다는 믿음이 없다고. 내가 뭔가 또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뭔가 잘해야 되고 내가 뭐 의로워야만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개떡 같은 소리라고요. 하나님은 죄가 있다 없다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뭐가 있다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다고. 믿음 없는 게 뭐라고? 믿음 없이 구하는 게 죄라고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는 행동,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가 다른 우상을 찾는 거,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다른 걸 의지하는 거, 그런 마음, 믿음 없이 하는 말, 믿음 없이 하는 행동, 믿음 없는 나의 마음의 상태가 다 뭐라고요? 죄야. 내가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여기라 그랬어요. 그럼 뭐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은 다 들어주신다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여 주리라고 약속하셨다고. 못할 게 없어. 기간은 있어, 시간이. 당장 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한참 뒤에 들어주시는 거 있어. 왜? 하나님도 이 역사 가운데, 잘 들었어요. 이 시간은 일직선으로 흘러가는데, 하나님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그 시간 속에 살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갔다가 응답되는데, 시차가 발생해.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이때 구했어도 당장 요때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하면, 요때 돼야 될 거고, 요때 돼야 될 거고, 요때 돼야 될 게 미리 순서가 있어. 왜? 내가 구한 것이 요 앞서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요것부터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내 걸 응답하셔서 시차가 생긴다고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나도 애기 좀 갖게 해주세요. 애기 한 명만 주세요. 남자 애기 하나만 주세요. 우리 서진이가 아무리 기도해도 언제 응답돼? 시집을 가서. 그러면 시집을 가려면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해서 시집을 가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 부부관계를 해서 애기를 가져야만 뭐라고요? 그리고 또 10달이 있어야만 뭐라고? 애가 생기는 거야. 이게 얼마 몇 년 걸릴지 알아 몰라. 근데 하나님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들어줄 것 같아 안 들어줄 것 같아? 들어줘. 지금부터 처녀 때부터 기도해도 들어준다고. 맞아요? 들어줘요. 너가 태어난 건 기도의 응답이라고. 언제부터? 처녀 때부터. 왜? 엄마가 처녀 때부터 시집 보내주세요 했으니까 시집 가서 뭐 할 건데 애 낳을 거니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시집 보내달라고 한 그때부터 이미 안 구한 것까지도 다 하시고 들어주셨다고 때를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서영이가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바로 이거 뭐죠? 허니문 베이비라고 그러잖아. 바로 결혼하고 나서 시간 계획하니까 바로 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거 안 한 거야.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 안 했지만 장가가게 했어요. 나는 장가가게 했어요. 우리 사모님은 시집가게 했어요. 해서 둘이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 맞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바로 뭐라고요? 예다 그러고는 선물로 서영이를 주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또 서진을 주고.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근데 그 기도에 응답에 뭐라고요? 순서가 있고 과정이 있어. 근데 무작정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맨 땅에 하나님 나도 빌딩 하나만 세워주세요. 빌딩 하나만. 근데 벌판이야.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건설업자가 와서 땅을 사고 거기다가 땅을 파고 건물 뼈대를 세우고 건물을 올려서 그 건물을 팔아야 건물을 내가 살 거고 나는 또 그 건물을 사기 위해서 그게 얼마짜리인지 모르지만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저축을 해서 갖고 있어야 아다리가 맞아야 뭐라고요.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응답하시기 위한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우린 자꾸 그 과정을 무시하고는 당장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조급하면 안 돼. 하나님을 믿고 뭐예요? 기다려. 그리고 인내하세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앞서 뭘 이루어야 될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봅니다. 구별하는 게 뭐예요? 저울질하고 그들이 스스로 왕노릇하고.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 아니야. 우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보세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그렇죠. 천년왕국 있죠. 왕노릇하게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네, 진짜 영적인 왕이 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들이 말하는 왕은 내가 왕 되는 거야. 내가 왕이요. 이런 거야. 근데 바울은 뭐라고요? 아니. 함께 왕이라는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거야. 너도 왕, 나도 왕이라는 거야. 그러면 누가 더 높은 왕이냐? 없어. 예수만이 제일 높고 우리 다 그 밑에 똑같은 왕이야. 그래서 왕 노릇하는 거야. 다스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릴 복을 주시는데
그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는 건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께 충성하는 자에게 그 왕노릇할 권세를 주시겠다는 건데 우리는 그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 저울질을 해서 끊임없이 누구한테 줄 면 될까? 나도 왕되고 마치 예수님의 제자처럼 나를 예수님 오른편에 세워주세요. 나를 왼편에 세워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가 왕노릇하기를 원하세요.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사도인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사도인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 그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동역하는 길이 뭔가 봤더니 보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돼 같이. 여기 중요한 죽이기로 작정된 자가 뭐예요? 순교자잖아. 마치 순교를 내 인생의 유일한 사명인 것처럼 가지고 나를 그렇게 예수님도 죽이기로 뭐 하신 분이에요? 작정되신 분 아니에요. 맞습니까? 십자가지로 이 땅에 오셨잖아.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이기로 작정된 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라고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순교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순교할 것처럼 그렇게 작정자 같이 어디에 두셨다? 끄트머리. 끄트머리가 어디냐면 이거예요. 땅끝이라. 바울은 항상 땅끝에 가고 바울이 생각할 땅끝은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이야. 그러나 끝이 어디라는 거야? 복음이 아직까지 전달되지 않은 거, 복음이 없는 거,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땅에 거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뭐가 됐다? 구경. 왜? 그들이 모르는 비밀, 이 감춰졌던 걸 전하려니까 온통 사람들이 우리를 구경꾼으로 보는데 문제는 뭐냐? 보기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뭐가 됐다? 어리석으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게 돼. 입에 당신 왜 그러고 살아? 왜 그렇게 하던 일 다 때려치고 의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의사 갑자기 때려치고 왜 선교사 하겠다고 그래? 왜 저렇게 열악한 나라에 가가지고 힘들게 살려고 그래? 예수가 뭔데 그렇게까지? 난 그런 예수는 난 안 믿을 거야. 난 그런 예수 믿고 싶지 않아. 예, 너는 믿기 싫어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그 의사라는 직책도 내려놓고 내가 열악한 아프리카 땅에 가서 내가 의료 기술을 가지고 병원에 약도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 한 명이라도 더 건지겠다고 치료해주고 있으면 그들이 물어요. 당신은 그렇게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뭐 돈도 많이 벌 수 있는데 왜 자기의 나라를 버리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개고생하면서 여기서 이러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의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때면 뭐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워진다. 의사의 기술은 그들에게는 없어. 근데 그 지식을 가지고 와서 그들 병을 고쳐주니까 그들이 지혜로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약하나 의사로서 모든 명예와 누릴 수 있는 거 다 내려놨으니까 약해졌죠. 그런데 뭐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의사 선생님 때문에 뭐라고? 강해지고 너희는 존귀하나 오히려 바울과 그 일행은 비천해졌으나 오히려 그 덕분에 너희는 존귀해진다.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충성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또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거 한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왜? 그런 길로만 인도하시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바로 이 시각까지 오늘 이때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어디로 몸둘 곳 없는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했다 그래요. 이거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느니라 그러셨다고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해서 복음 전했더니 뭐라고요? 모욕을 당해.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모욕을 그 사람들이 나를 가지고 막 욕을 해도 나는 뭐라고? 그들을 축복하고. 자, 보세요. 박해를 해. 전하지 말라고. 근데 뭐라고요? 오히려 그것을 참고 원수 안 갚아요? 복수 안 해요? 13절에 비방을 받은 즉 억울하게 비방도 받아. 그런데 한 적도 없는 일을 막 했다고 그래. 근데 오히려 그들을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뭐라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세상 입장에서 볼 때 우리를 정말 우리 같은 존재가 없는 거야. 우리를 진짜 똥 취급하는 거야. 똥 취급.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반기질 않아. 아무도 기뻐하질 않아. 근데 예수 믿으면 변화되고 예수 믿으면 회복되고 예수 믿으면 승리하고 예수 믿으면 존귀해졌어. 그게 누구라고요? 너희들이잖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었잖아. 너희들 세상 가운데서 찢기고 상하고 아무도 안 알아줘. 그렇게 있던 걸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회복시켜줬는데 이제 너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희가 또 스스로 잘난 척하면서 이렇게 다시 무너지냐라고 바울이 지금 한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덕분에 그렇게 된 거잖아. 너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 자랑하면 우리를 자랑해야지. 근데 그 바울의 말은 우리를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한 것도 다 누구 때문이다? 예수 때문이다. 14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야. 난 이렇게 됐는데 내 덕분에 너희가 이렇게 됐으니 너희들 나한테 잘 보여야지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 왜 그렇게 했느냐 봤더니 자녀를 같이 권하는 것이다. 그럼 뭐라고? 그래서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일만 스승이 너희들에게 와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전하는 스승은 많은지 모르지만 나처럼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아버지는 뭐라고? 하나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라고요. 그러니
당신 누구한테 전도받았습니까? 하면 바울밖에 얘기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 중간에 나중에 온 수많은 선생들 앞에 선생들 말 듣고는 갑자기 아버지를 팔아버리고는 선생을 따라간다?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어떻게 낳았다고 앞에 얘기했잖아요. 모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너희가 나한테 다 그렇게 했잖아. 그래도 내가 참고 축복하고 권면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찌꺼기 같은 존재로 그렇게 있었으나 결국에 내가 너희의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낳았지 않냐. 왜 너희가 그걸 알지 않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본받는 자들아. 바울이 지금까지 산 것처럼 어떻게 해요? 미랄로 살았죠. 어떻게? 아비의 마음으로 살았죠. 이게 누구예요?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예수의 마음, 미랄되는 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아비의 마음으로. 이게 안 돼? 그럼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고 일꾼이 아닌 거지. 그런 사람들 말 듣지 마.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할 수 있는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능력 충만만이 능력 충만이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은 이거라니.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자, 너희에게 그냥 본받으라고 안 하고 모델을 하나 보내줄게. 디모데라는 내 제자가 있는데 내가 아들같이 아끼는 애야. 근데 얘가 너희 목사가 될 거야. 고린도 교회 목사로 내가 보낼 텐데 얘를 봐. 얘가 어떻게 하느냐? 얘가 본받는 자의 모범으로 사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자, 거기 얘기 나오죠. 너희에게 보내서 그가 너희로 하여금, 잘 보세요.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그런데 뭘 생각나게 해요? 디모데가 가르친 걸 생각나게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가르친 거. 바울의 가르침이 생각나게 하리라. 이거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너희가 뭘 받으면 성령 받으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들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리라. 기억나게 하리라. 이게 뭐야? 성령 사역이야. 성령에 충만하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전해진 거, 복음을 전해. 기록된 말씀 밖으로 안 나간다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기록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수 받은 것을 바울은 누구 거? 예수 거. 그러므로 바울이 뭐 어떻게 했다고? 나는 예수님 말씀만 전하는 일을 했어.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떻게 한다고? 똑같이 내가 가르쳐 준 것만을 전할 거야.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안 가르쳐. 그런 것처럼 너희도 본받아라. 그러면 왜 바울이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했거든. 자기 생각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계시의 말씀만을 증거했거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었다고? 기록된 말씀 안에 있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성경대로 오셨다가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가셨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성경대로 사는 게 성령 충만한 삶이고 성도의 삶이야. 성경대로 살아. 성경 밖으로 나가지 마. 기록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거 외에 다른 복음을 찾지 마.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까지 스스로 교만해. 교만해서 뭐 한다고요? 자꾸 바울의 가르침을 꺾고 자기 주장을 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으로 하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냐?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냐?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고 마칠게요.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구절이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이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흐름상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마칠게요. 자, 하나님 나라. 지금 바울과 이 많은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래서요. 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말로 전하는데 왜 말에 있지 않아? 전하기는 말로 전하지만 말로써 되는 나라가 아니야.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야. 오직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육적인 일이죠.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육적으로 열심을 낸다고 해서 너희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셔서 우리의 열심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 내고 충성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내 열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응원하셔서 어떻게 나로 하여금 열심 내도록 막 부추기셔서 그래서 어떻게 성령 충만케 해서 나라고 그 열심을 내게 하시는 거야.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래서 뭐라고요?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 안에서 이 능력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앞에도 뭐라고 그랬죠?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뭐예요? 성령의 사역이죠. 성령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상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자, 그래서 능력을 따져봤더니 잘 들으세요. 바울을 비교해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전하는 메시지를 보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종케 하는 능력. 무엇에?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는 부르심에, 자기를 쳐서 하나님 말씀과 부르심에 복종케 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어떻다고요? 상황과 상관없이. 내 상황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와 상관없이, 내 상황이 좋으냐 나쁘냐와 상관없이, 오직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비바람에 치고 눈보라가 치고 장애물이 있고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도 어떻게든 그 일에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기 싫은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복종케 하는 능력, 그게 진짜 능력이야. 너 그렇게 했냐 이거. 너 말로는 사람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정작 너는 안 하지. 내가 볼 거야. 너는 했나. 그러면 이 능력으로 살았으면 뭐가 있을까요? 열매가 있죠.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능력의 삶에는 자기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열매. 네.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다가 아니라 그 가르친 너가 그 가르침대로 살아서 낸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죠. 성령 열매. 또는 뭐예요? 이 자기 열매가 뭐냐면 교회를 세움이에요. 교회 세움.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고 분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너한테 말씀을 배웠다면 성도가 하나 돼야 돼. 그게 성령의 사역이야. 열매라고. 근데 너한테 배우고 났더니 바울 선생님 말씀 다 버리고 나는 아볼로 선생님 따라갈래요. 나는 누구 따라갈래요. 그러면 너희가 한 것은 말로써 한 거지, 사람 따라가게 한 거지, 사람을 자랑하게 한 거지,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도와서 일하셨다면 반드시 교회를 어떻게 한다? 깨트리는 게 아니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할 거야.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 서로 대적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열매를 보면 알아. 너가 있는 동안에, 너가 말씀을 가리키는 동안에 교회가 어떻게 됐냐 보자. 온통 분열되고 당파로 갈라지고 깨어졌다면 그건 너 잘못 가리킨 거야. 기록된 말씀 밖에서 전한 거야. 그러나 기록된 말씀 안에서 계시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다면,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해서 그 교회를 살리는 일을 했다면 뭐라고? 그 열매의 대가로 교회는 하나 되어서 똘똘 뭉쳐서 하나 되어서 세워져야 되는 거야. 오늘 사역자가 언제 그 열매를 아느냐? 자기가 은퇴할 때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분열되느냐, 하나 되느냐, 그걸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자꾸만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것을 막 찾아. 물론 필요 있어요. 능력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기를 복종케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의 생각을 대적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게 내 안에서의 영적 전쟁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서 하게 하는 그것을 깨트려 나사렛 예수 끊어나가라고 내 안에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이것들을 끊어내는 영적 전쟁. 마귀의 생각을 대적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왜? 자기를 쳐서 이게 그거니까. 쳐서 복종케 해야 되니까. 그러면 복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 순종하게 하는 거. 이 능력, 두 가지 능력이 있어요. 마귀의 생각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내 마음은 오히려 이걸 따르고 싶지만 그 나를 쳐내.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능력.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 이게 아니야.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물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다 있어요. 그 능력도 필요해요. 그 능력도 있어야 돼. 그러나 그 앞서 중요한 건 뭐야? 본문의 문맥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미혹하는 그걸 대적해야 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깨트리는, 다른 복음을 전해서 자꾸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것들을 쳐서 대적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나타내야 돼. 말로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부터 순종하고, 나부터 모범을 보이고, 나부터 헌신하고, 스승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영적 아비로 살아가는, 그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아비가 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근데 우리는 다 입으로만 선생질하기를 좋아하지, 자기가 희생을 하고 자기 대가를 지불하기를.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제가 그랬잖아요. 언제나 손해볼 준비가 되어 있어요.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손해볼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가 옷 한 벌 사입으려고 아껴놨던 돈도 자식이 원하면 언제든지 줄 수 있어요. 다음에 사지 하면서. 이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우리가 정말 사역자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항상 이 준비가 돼요. 나를 희생하고 나를 쳐서 복종, 빈정거리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도 사람들은요, 아이고, 역사고 나발이고 가네. 난 저기 저 삐까뻔쩍한 교회 가고 싶다고요. 여기는 뭐, 여기 와가지고 내가 뭔 개고생을 하라고. 저기는 교회 세워놓고, 빚도 다 갚고, 내가 가서 대접을 받으면 받았지. 내가 여기 와서 개고생을 하면. 이러고 안 온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누가 오느냐? 어디에 가도 자기가 꼬라지가 거지 같아서 부끄러워서도 저런 좋은 교회 못 가는 사람들이 와요. 비슷한 데로 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참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당신 같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오늘 여기에 이 조그만 교회를 나 같아도 어디 큰 교회 가서 청빙받고 싶지 조그만 교회 하고 싶겠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나도 그렇게 화려한 거 해봤어요. 그런데 그 큰 교회에서도 일해봤어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이 조그만 봉담이나 조그만 데서 십자가 지고 당신들 오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누군가는 듣고 은혜 받고 살아날 거예요. 우리 교회를 오든지 안 오든지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이군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걸, 하나님과 동력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는 요거 하고 끝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유튜브에 올라간 말씀이 어떻게 해요? 계속 바이럴 되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껏 천사들을 통해 써달라고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